자, 오늘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제 그분과 주님과 함께 살면은요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은 그러나 또 그곳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은혜 받으니까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던 이제 내용을 보면 먼저 화요일 날은 그 아성 지역의 왕후와 강복 그 집에서 하루를 말씀을 나누고 그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특별한 것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왔던 분이고 그 왼쪽 아니 첫 번째 아까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이번에 특별한 것은 그 왕후의 시어머니 강복의 어머니가 그 옆에 계신 분 제일 이쪽 오른쪽 편에 여러분이 보는데 오른쪽 편에 계신 분을 초청하고 또 이제 왼쪽 편에 두 번째 그 남자는 강복이 초청한 친구인데요. 전에 이제 위에 청도를 제가 다닐 때 그때 이제 만났던 청년인데 강복이 목사님 오니까 와라 그래서 청도에서 비행기 타고 그 이제 그 할빈에 와서 아성으로 와서 같이 3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저쪽 검정 옷 입은 친구가 백우라고 같은 백씨라고 또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그 친구가 새롭게 이제 복음에 같이 동역자로 같이 이제 강복하고 한 팀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이제 왕호 아성 지역의 강복 부부입니다. 이건 이제 할빈 이제 그 앞에 잠깐 이제 양미령 목사가 이제 기도하는 말씀 전에 기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 주간도 이건 마치고 자기 이제 아성에서 사역 마치고 저녁 이제 같이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이제 그 친구분을 초청하고 또 강복이 그 친구를 초청해서 그런 이제 그 만남이 복음 안에서 만남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역자로 세워진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오네시모가 듣던 우리 인생 오직 나만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내 자신만 위해서 이제 살고 이제 목표를 두고 살던 우리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관관없이 그냥 무익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받게 하셔서 오네시모처럼 망했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가장 유익한 전도자들의 또 교회의 주변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한 쓸모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어지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담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여러분이 담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같이 그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헌신에 헛되지 않고 그런 귀한 이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사랑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계속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사랑 받으라고 와서 옆에서 이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붙잡을 때 약속으로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는 이제 연합이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 어제 이제 올려보는데 그 박주매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배구가 목사님 가시는데 많은 것을 못 드리지만은 300원을 보내왔습니다. 드리라고. 중국 300원이면 하나 우리나라 한 6만 원 되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사람들은 좀 큰 돈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 그 받은 은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감사를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거기에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담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는 행복해요. 그럼 평안해요. 기뻐요. 그리고 이래 사랑을 하는 자는요 행복해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형제를 대하듯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형제로 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족이에요. 혈연이에요.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형제입니다. 보통 형제는 이제 진짜 그 형제가 연약함이 있으면은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그렇게요 뭔가 협력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사단이 속으면은 상처가 있으면은요 형제간에도 분쟁하고 싸우고 막 그냥 이런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부모는 다르지만은 나를 낳은 부모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이제 그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나라는 달라도 이제 성은 달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녀로서 여러분은요 한 식구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협력이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랑한다고 하면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로 대하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옆에 분이요 시기, 질투, 갈등, 분쟁 뭐 막 그냥 미움 이런 대상이 아니고 진짜 연약함을 돕고 여러분이 협력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그들을 형제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막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복음 갖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형제들과도 이웃과도요 갈등하고 싸우고 원수로 지내게 합니다.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 안에 내분 또 그냥 그 내전 전쟁을 이렇게 막 그냥 나라 백성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성도들까지 싸우고 이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신분하면서 망하는 자, 분쟁하는 자 되지 않고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흑암에 묶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생명 대신 빛 대신 화목되게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원망과 상처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 이제 그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으면은요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집사람이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배가 든든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남전들이 모이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우리 남전들이 번개팅을 했는지 이렇게 모여서 연결 이제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우리 남전들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상처, 내 어떤 갈등 이런 거 내 기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함께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뭐 큰일 안 해도 함께 형제들끼리 모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분쟁을 주는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화해가 되고 이제 평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주는 형제로 대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하여 이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는 주일마다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익했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그런 멋있는 삶을 살도록,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형제로 대하듯,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 그 지역으로 이제 보내면서, 오네시모 누구라겠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도망갔어. 범죄자였어. 그런 이제 무익한 이런 사람인데 그 형제처럼 받으라. 바울이 얘기를 나처럼 받으라. 이해하라. 이제 그 수용해라. 그러니 이제 진짜 그 보통 마음 같으면은요 할 수 없겠죠. 저 원수, 저 나쁜 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기만 해봐라 한번. 그러면서 갈등하고 분쟁할 수 있을 텐데, 상처를 가지고 힘들 텐데, 그러나 복음이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서 함께 그 골로새 지역을 사역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복음은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상처를 이해하고 원한을 이해하고 갈등을 이해하고 이제 수용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평안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동역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화날 일, 갈등할 일, 분쟁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여 이 마음에 하나님 형제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라도 주위 사람들 여러분 그 갈등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요 막 화나서 막 그냥 갈등과 그런 막 그냥 분쟁으로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수용이 되어지면서 내가 평안하고 관계도 평안해지고, 이래 그 하나님이 이런 그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빌레몬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죄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있다면은 복음을 위해 화해하고 형제로 대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한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는요 이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죄인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때,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릴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으로 보게 되어져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분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망했던 지향당했던 우리 나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항상 행복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진짜 그 구원이 뭔가, 구원을 받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걸 이제는 알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서 나는 귀한 존재요, 나는 소중한 존재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요, 문제에 속거나 환경에 속거나 사람에 속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래 사탄에 속아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세상을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에, 가정에, 삶, 인간관계 속에 그런 원수로, 갈등으로, 그런 흑암으로, 이제 마음의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경제의 병으로, 이런 많은 아픔과 병,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해병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피 바르는 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대신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오늘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 속에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예수님의 이름밖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 자꾸 이제 내 유익만, 내 자신만, 또 가정만 이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사람과 갈등하면서 원한 갖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게요. 교회 와도 내가 뭔가 부딪히는 사람, 뭔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딪힌다 하면 얼마나 지옥 같게 살겠어요. 힘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단의 줄을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나 갈등이나 미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기도가요, 이 고백이 내가 살아요. 지난 과거의 상처나 지금 어떤 갈등이나 분쟁 거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제는 그 백성된 자녀된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오늘 또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내 생각 속에 불신앙이나 원한의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이번에 이제 갔는데 장로님 아버님이 59세인가 되는데 이제 폐암으로 온몸에 퍼져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진단을 그동안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퍼졌다. 이건 뭐 그게 암덩어리냐, 우리가 그냥 당장 뭐 이렇게 술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놓고 기도하고 살아계시는 동안,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가 되고, 내가 가진 못하니까 거기에 양목사나 이제 박주매 장로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안내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또 진짜 이제 우리의 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용서하거나 배려하는 힘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상처가 걸리지, 마음에 걸리지.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요, 지난 과거 상처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이제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살아왔던 어려움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성도는요, 연약함을 아시고 이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도 거기에 야곱이
이제 형 예수가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도망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베델에서 이제 꿈꾸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그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이제 주신 약속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은요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요 이제 버려진 자가 아니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그것은요 이사야 43장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고 실패한 자가 아니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남편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그 옛날 상처 지금 현재의 문제 그것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하고 그러면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은요 이제 그 오늘 말씀처럼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수용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암이 될 수 있고 육신의 마음의 정신의 고통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망하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과거는 여러분 복음 없이 살아왔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해서 살아왔던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저는 어떤 사람도 형제처럼 다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화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형제 간의 화해가 되어지고 부부 간의 화해가 되어지고 협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제 진짜 작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제는 마가다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 수준 그 출신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오직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갖고 하나가 됐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처럼 연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우리는 사람이라는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는 갈등거리 분쟁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거리가 많고 그때 여러분은요 이 마음을 담고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수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형제처럼 대하는 이런 마음, 그런 중심, 그런 기도, 그런 사랑 그것이 이제 화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요, 화목하게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영적인 이제 이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홍해 앞에 그 절대 막힌 현장 그때 모세의 고백처럼 이제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두려워지거나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마가다방의 환경도 이기고 사람의 그런 갈등도 이기고 이제 문제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을 형제처럼 사랑으로 도와주며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막 보지 말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진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된 이런 이제 모델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카카오페이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조심하라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올해 1조 원 피해액이 1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돈은 얼마만큼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큰 돈이겠죠. 그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기는 돈, 잃어버리는 돈,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안타깝게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자나 특별히 그냥 오면은요, 이제 그거 그냥 속지 말고 이제 받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이유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러한 우리를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빌레몬은요, 범죄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빌레몬의 마음처럼 그런 중심을 갖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협력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줌으로써 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협력해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멋있는 세계복음화 한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로 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위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제 오직 영적 사실, 영적 축복 이런 걸 잃어버리고 오직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요, 그런 수준을 떠나서 이래 버리고 오직 우리는요,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죽이고 빼앗는,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삶이, 마음이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러나요, 우리 병든 우리를, 망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힘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단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해서 이해나 배려를 못하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가족과 이렇게 경제 문제로 이와 같이 사단은요, 이게 성도와 이웃 간에도요, 가족들과 경제 문제나 또 상처로 인해서 계속 갈등과 원수처럼 싸우게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에 돌아오는데 다윗은 싸워서 이제 승리한 사람이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섭섭함. 저 사람들이 나는 천만 돌리고 다윗은 만을 돌리네. 다윗이 이제는 이제는 이제 왕자로 되겠다. 그래서 그 섭섭한 상처가 마음에 담아진 거예요. 그 상처가 담아지니까 귀신이, 악령이 역사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래 사단은 지금도요, 그 마음의 분쟁, 원한,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요 계속 여러분 쌓이게 할 때 여러분은요, 이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미움을 주려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요, 그 즉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은 잡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적 사실 알고 사랑과 싸우지 않고 이제 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영적 싸움은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신하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는 그 위기가 그런 기회가 왔어요.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이지 말라. 이게요. 이제 그 다윗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사람을 증오하면은요,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요, 마음에 분노, 혈기가 일어나서요, 이제 삶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힘을 누릴 때 내가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 힘을 누리니까 창세기 39장 2절 이 영적 힘을 누리니까 자기 상황, 형들에 대한 상처를 이해하고 그 보디발 부인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 갇혀서 또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누명을 썼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원한이나 상처를 갖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제 그것에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 갖고 누리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도 어려움도 사건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망합니다. 불평하고 염려하면은요 마음이 상해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가정과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여러분이 누릴 때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제 그거 여러분 평안하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복이 그건 배구를 초청해서 그 엄청 먼 거리예요. 청도에서 하얼빈까지 오려면은. 그러나 이제 그 초청을 받은 강복은 장교회 그 배구는요 함께 이제 은혜 받고 그가 이제는 사업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 갖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요. 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요 이제 그 어려운 핍박과 환경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요 이제 형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에서 세우신 이 관악인말교회 여러분 주위 사람 옆에 사람이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동역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돕고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운동에 일어난 복음운동에 쓰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요 동역자로 알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필요해서 붙여주셨음을 알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우라고 살리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어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그 형제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야, 형제로 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복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이제 복음을 주는 이제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동역자를 알고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고 협력하게 되어져서 부족함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제 협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과 교회, 지역 살리는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나의 인생의 작품, 내 인생의 발자취. 제가 중국 가는데 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중국의 복음화라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자취를 남겨요. 그러나 거기에 나는 하나라도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소가 우리가 지난날 내 자신만 위해서 또 이제 그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제 형제처럼 대하여
이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주간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며 협력이 되어져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